주님께서 오늘 밤에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저녁이라서 많이 피곤하실 텐데 그래도 시간을 내고 마음을 쓰고 또 수고하여 나온 자리인 만큼 이 시간 끝날 때까지 눈 동그랗게 뜨시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 다 누리실 수 있는 예배 되길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그리고 그의 아내인 이세벨이 다스리던 시대는 역사가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몇 안 되는 그 흥왕했던 시절 가운데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엘리야는 그 어둠의 세력 한복판으로 들어가서 악에 둘러싸여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그 850대 1의 대결을 벌였던 인물이죠. 놀랍게도 그 전쟁과도 같은 대결에서 이 단 한 명의 하나님의 사람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850명의 사람들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 동일한 시험 문제, 동일한 시험을 친 서로 다른 두 사람의 서로 다른 두 반응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시험에서 만점을 받은 사람과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 등장을 하지요. 여러분, 만점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낙제점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을까요? 만점을 받아봤어야 알죠 라는 표정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당연히 만점을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고 뭔가 내가 뭐든지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자신감이 있지 않겠습니까? 합격 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기분이 좋고 의기양양해지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거꾸로 됐습니다. 누가 만점을 받은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1절부터 3절 말씀,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릴 텐데 눈으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게 지금 2절까지의 이세벨의 말입니다. 근데 3절에서 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발적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인의 모습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세벨 같아요. 분명히 완패했는데 상황이 완전히 자신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도 그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역전시키기를 갈망하면서 원수를 향해 도전하고 선포하는 인물이 누구냐?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세벨 같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면 이제 이상해지겠죠. 이 장면은 이 이세벨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장면이에요. 분명히 이긴 사람은 엘리야지만 거꾸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고 어쩌면 모든 국민들이 자신을 등지고 돌아설지도 모르는 그 대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불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바뀌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한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저 이세벨이라는 겁니다. 엘리야는 당당하게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피를 철철 흘리고 쓰러져 있는 상대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소망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경진 목사님은 이 장면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비틀거리듯 쓰러지는 권투 선수가 다시금 상대편을 바라보고는 흰 이빨을 드러내며 씩 웃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상대편 선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또 권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지만 영화를 보면 이런 비슷한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인공의 모습이죠. 상대 라이벌 선수가 주인공을 묵사발을 냅니다. 그런데 진짜 피투성이가 되고 얼굴이 벌집이 된 주인공이 그 작은 눈을 뜨고 웃으면서 그 라이벌을 쳐다보는 장면. 여러분, 그 라이벌의 마음은 어떨까요? 진짜 얘는 밟아도 죽지 않는 잡초 같은 놈이구나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엘리야가 이 이세벨의 이 기세를 보고 느꼈을 심정이라는 겁니다. 힘들었다, 고생했다, 진짜 수고했다, 그래 이 정도면 나도 할 만큼 한 거야 라고 잠시 보람을 느낄 새도 없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은 그 허탈감이 지금 엘리야에게 몰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대하는 엘리야의 모습과는 지금 전혀 다릅니다. 850명과 겨루던 그 담대한 선지자, 한 나라의 번영을 이끌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타락한 그 위정자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조롱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던 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그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스스로 도망자가 되기를 자처해 나약하기 짝이 없는 한 인간이 되어버린 이 엘리야를 보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잃어버린 삶의 기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삶의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그 교훈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국주의의 망령이 전 지구를 전쟁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 20세기 중반은 인류 역사상 그 반목과 증오가 극에 달했던 때였죠. 당시 독일의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은 이 유럽 전역을 전쟁으로 몰아넣었던 이 아돌프 히틀러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인간 악의 집약체이자 실존 그 자체로 여겼습니다. 그런 히틀러를 암살하기 위해서 이 독일 군 안에서 비밀 조직이 꾸려졌는데요, 그 비밀 조직이 1944년에 발키리라고 불리는 히틀러 암살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44년에 그 암살 계획을 실행합니다. 그런데 히틀러를 죽이는 데는 실패했어요.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수많은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갑니다. 당시 결사 조직에는 군인도 있었지만 다양한 인사들이 그 비밀 조직에 가담해 있었는데, 그 가운데 신학자이자 목사였던 본 회퍼 목사님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오늘의 말씀 제목,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삶의 기술이라는 이 문구는요, 이 본 회퍼 목사님이 하신 그 말씀의 한 부분을 제가 떼어온 겁니다. 제가 그 본 회퍼 목사님의 글 가운데 있는 그 짧은 단락을 읽어드릴게요.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다림은 인내를 모르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삶의 기술입니다. 우리 시대는 새싹이 트기도 전에 무르익은 열매를 따려고 합니다. 욕심에 눈이 멀어서 겉보기에 탐스러워 보이는 열매가 아직 속이 익지 않아 시퍼런 상태임을 모릅니다. 결국 경의를 표할 줄 모르는 그 손은 익지 않은 열매를 따서 맛보고 실망하여 그것을 가차없이 내던져 버립니다. 과학주의와 그 인간에 대한 긍정, 그 낭만주의가 극에 달했던 시대, 모든 이들이 인간을 찬양하고 무한 긍정하면서 신앙을 떠나 물질 만능주의를 숭배하던 그 시대에 가장 풍요롭다, 이제 인간이 더 풍요로울 수 있을까 스스로 찬양하던 그 시대에 이 보네포 목사님은 여느 다른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시각을 가지고 그 시대를 바라보고 있었던 거예요. 전대미문의 그 기술적 진보를 이루었던 시대였지만 그의 눈에는 인간이 잃어버린, 사람이라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삶의 기술이 있었던 것이죠. 그게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바로 기다림이었던 거예요. 기다림. 성경을 통해 알게 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피조물인 인간의 필연적인 자세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주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던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기다려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구원에 이르러 영생하고자 했던 인물들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주의 말씀의 그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야 했지만 그들은 왕을 원했고 인간 왕의 지배 아래서 스스로 착취와 고통을 자초하기에 이르렀어요. 왕을 세워달라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요구 앞에 괴로워하고 있던 사무엘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들의 왕이 되지 못하도록 한 그들의 그 참을성 없음, 무지함, 우매함, 보아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그렇게 자신을 버리신 것이라고 얘기하며 지적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신약의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이유를 사는 모든 우리는 어떠해야 할까요? 우리에게는 더 이상 기다림이 없을까요?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거기서 끝이 아니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기까지 기다리라는 것이 신약을 사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태도인 것이에요. 그런데 기다린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 본문의 엘리야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놀라운 기적을 보고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 이제 됐다. 하나님께서 이제 진짜 본때를 보여주시려는구나. 이제 이 땅에 진정한 부흥, 회복이 일어나는구나. 오랜 기다림 끝에 주어질 그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부흥은커녕 상대는 더 악에 받쳐 있는 겁니다. 이런 엘리야에게 여러분 더 기다리라 라는 말을 통해서 그의 마음에서 아멘을 불러 일으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기다림이라는 말을 떠올리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미지가 버스를 기다리는 겁니다. 버스를 기다리는 게 불편했던 시절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살았던 김포는 시골이어서 버스를 굉장히 기다려야 했습니다. 서울로 나가는 버스가 한 대 있었어요. 130번 버스입니다. 그거를 타려고 정류장마다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서 한참 동안 기다리는 사람, 저기서 그 버스를 타겠다고 달려오는 사람이 막 뒤섞여가지고 가득 찬 버스가 영등포역까지 가는 그런 풍경이 제가 어린 시절 살던 동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기다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집에서 어느 정류장에 몇 번 버스가 몇 분 뒤에 온다는지를 보고 충분히 외출 준비를 하고 맞춰 나갈 수 있는 시대가 됐어요. 뭐가 달라진 걸까요? 그 기다림이라는 시간은 동일하지만 기다려야 하는 그 시간을 채우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어요. 10분 뒤에 도착하니까, 20분 뒤에 도착하니까 그 사이에 이런저런 거 하면 되겠다. 아주 시간을 알차게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불필요한 것이 되었어요. 이렇게 불필요하게 된 기다림의 일상, 기다림이 불필요해진 이런 일상이 반복되다 보니까 기다려야 하는 상황, 시간을 때운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무의미하게 시간을 흘려 보내야 한다는 불쾌감을 만들어내는 것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그 이유도 모르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도 모르는 그 무지한 상황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은 나로 하여금 불쾌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다림은 이런 겁니다. 내 삶의 통제력이 나의 밖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기다린다는 것은 내 삶의 통제력이 나의 밖에 있을 때 가능한 일이에요. 따라서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힘이 나의 밖에 있는 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살겠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기다림은 필요 없는 일인 거예요. 기다린다는 건 무엇을 기다리건 간에 그 대상 자체를 목적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그 대상 자체에 집중할 때에야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그 대상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는 사람은 기다리는 모든 시간을 무가치한 일이나 불필요한 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다가올 그 대상의 빛으로 조명하는 사람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산모는 태어날 아이만 생각하면서 삽니다. 아이를 기다리는 산모는 걸어다니는 거, 누워있는 거, 행동하는 거 하나하나에 주의를 기울여요.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뱃속에 있는 아이를 위해서, 출산하고 태어날 그 아이를 위해서 행동 하나하나를 주의를 기울이면서 먹을 것, 마시는 것조차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10달 동안 모든 순간순간을, 출산을 기다리는 그 모든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요? 아이를 위해 보내는 거예요. 아이를 위해서 집을 꾸밉니다.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방을 꾸밉니다. 제가 이 산모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도 그래 봤나 떠올려 보니까, 제가 첫째 아이가 태어났을 때 저희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있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올 아내와 아이를 기다리던 때에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제수건, 베네저고리 뭐 이런 거를 미리 다 빨아서 빨래거리에 널어놓고 제가 그것을 사진 찍어서 저희 아내에게 보내고 나 이거 다 했다 자랑을 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매번 제가 큰 제 옷, 뭐 아내 옷 자주 빨진 않았지만 그런 것만 널다가 진짜 생전 처음 제 손으로 갓난아기의 옷을 이제 세탁기에서 꺼내서 빨래거리에 널어 본 거예요. 너무 작고 소중한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널면서 이걸 입을 아이를 생각하니 막 코웃음이 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산모와 그 아이를 기다리는 그 부모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 아이의 탄생 자체가 기다릴 수 있는 힘이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번아웃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국립국어원에서 이 번아웃이라는 말을 우리나라 순우리말로 이제 바꿔서 탈진증후군이라는 말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설명을 한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정의하더라고요. 의욕적으로 일에 몰두하던 사람이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호소하며 무기력해지는 현상, 또 다른 말로 탈진 상태에 이르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합니다. 어떤 연구자들은 번아웃이 왜 찾아오느냐, 해당 직무가 개인과 사회의 그 기대 수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기도 한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내가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때 일어나는 허탈감이 번아웃이라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하지만 그 열심의 이유, 열심의 기쁨, 수고하는, 헌신하는 그 책임의 영광을 이 땅의 열매로, 결과로 얻고자 할 때 우리는 실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수고와 노력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지치게 되고 번아웃이 왔다 말한다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말했던 그 바울의 권면, 또 바울이 아들과 같이 여겼던 그 디모데에게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면서 복음 전도자로 부르는 그 초청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 살아보시니 감당할 만하시던가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거 살만하더라,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냥 내가 손해보고 힘들고 조금 내가 양보하는 삶, 그거 살만하던데 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건 만만치 않으실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조금 손해보면서 살고 능력 있는 신자로 살기 위해서 애쓰면서 감정적으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손해를 감내하면서 그렇게 겸손히 살다 보니 어떠시던가요? 보람이 막 느껴지십니까? 이야, 저 사람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은평교회 성도는 좀 다르더라 하면서 교회와 여러분들을 찬양하던가요? 아마 그런 일들은 아마 많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누군가의 입술을 통해서 내가 그렇게 열심히 헌신한 그 결과를 보고자 한다면 그렇지 않으셨을 겁니다. 너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그냥 이렇게 살련다, 그런 우리의 의를 내세우는 신앙 말고
정말 그들을 그렇게 우리를 향하여 비난하고 나의 손해를 오히려 그들의 이익으로 즐겨하는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스데반 집사님과 같은 심정으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며 그런 모르는 자들을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는 그런 긍휼을 구하는 신앙,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주의 은혜와 자비를 기다리는 그 힘은, 그렇게 기다려내는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우리가 본문을 통해 만나는 엘리야가 아마 번아웃 상태에 빠져있는 대표적인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이 엘리야조차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를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형편을 보자 도망가는데 아주 적극적으로 도망갑니다. 어떻게 도망갑니까? 광야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룻길을 더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들어갑니다. 로뎀나무, 그러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소여서 뭔가 그늘이 가득하고 시냇물이 옆에 흐르고 있고 막 잔디가 우거져 있는 그런 곳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광야로 도망갔고 거기서 하루 더 들어갔어요. 그리고 로뎀나무는 성경 속 식물을 연구하는 분들에 따르면 정말 그늘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앙상한 나무, 수풀 같은 나무예요. 광야에서 잠든다는 것, 광야에서 잠이 든다는 건요, 아무리 그곳이 로뎀나무 아래일지라도 안락한 곳은 아닙니다. 자살행위예요. 하룻밤을 보낸다는 건, 광야에서 하룻밤을 잔다는 거는 자살행위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만하면 됐습니다, 하나님. 이제 내 생명 거둬가 주십시오. 그러면서 저는 조상보다 더 낫지 않습니다. 이렇게 아주 겸손히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말의 뉘앙스는 이런 겁니다. 조상보다 낫지 않다는 말은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저는 할 만큼 했고 만약에 저를 조상들과 비교해서 네가 도대체 한 게 뭐냐 말씀하시면 그래요 하나님, 저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저는 조상들보다 나을 수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반항기 가득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건 겸손한 말이 아니에요. 번아웃은 언제 오느냐? 벌어진 일에 집중해서 그 일을 장래의 영광으로 조망하지 못할 때 번아웃이 오는 거예요. 자기의 형편에 주목할 때 번아웃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의 그 시선, 자신의 형편에 주목하고 있고 자기를 죽이겠다고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일 것이다 하는 그 사실에 주목하고 있던 엘리야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 돌리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저희가 읽지 않은 12절까지, 5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서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절, 여러분 6절 읽으시고 12절 말씀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뺏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같이 읽습니다.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어떤 말씀입니까? 로뎀나무 아래에서 지쳐 잠든 자살 행위와 같은, 그냥 내가 여기서 죽어야겠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엘리야에게
주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일어나 깨우십니다. 그리고 어루만지며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다시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다시 일어나 깨우십니다. 일어나서 먹으라. 그러고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그에게 사명을 다시 일깨우십니다.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렇게 일어나서 40일을 쉬지 않고 호렙산까지 달려갑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어디로 들어갑니까? 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다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때 다시 엘리야가 대답을 합니다. 여전히 엘리야는 자신의 상황에 주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며 깨우시고 먹이시고 다시 사명을 불러일으켜서 새 힘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여전히 자신의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몰두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광풍이 불어 바위가 깨지고 산이 무너지는 자리로 지나가십니다. 그렇게 광풍이 일고 난 다음에 지진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지진이 일어난 뒤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지 못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겁니까? 여전히 엘리야가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을 냈고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셨는데 여전히 저들은 득달같이 나를 잡으려고 쫓아옵니다. 내가 그래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런 주목하는 것들을 다시금 보여주시며 그 가운데에 내가 있지 않다. 그 가운데 내가 있지 않다. 그리고 세미한 음성, 작은 소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11.12 남전도에 찬양을 하셨는데 제가 특송을 듣다가 가사말을 적어봤습니다. 산이 흔들려 바다 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산이 흔들려 바다 속에 잠겨 크게 요동하여도, 그리고 그 앞에 뭐라고 찬양했느냐면요, 주는 우리의 피난처다.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11.12 남전도의 우리 회원 형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창수가 나고 산이 무너지고 지진이 나고 불이 나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피난처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시대는 무지가 주는 겸손함은 사라지고 전지함 위에 군림하려는 시대입니다. 그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번아웃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바로 이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때문이에요. 결국 기다림은 무지라고 하는 그 우리의 한계, 유한함을 받아들이는 일이고 그 무기력함을 겸허하게 인정할 때 가능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모든 사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리는 데에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어떤 용기입니까? 그렇게 무기력한 나, 유한한 나, 부족한 나를 마주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지금 당장의 변화가 없어도, 극적인 반전이 없어도 현재를 용납할 줄 아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용기 있게 자신을 마주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인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 그의 그 크심을, 그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기다린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가르쳐 줍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 그를 높이고 찬양하고 나아가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송축하는 일이라는 것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이 이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얻게 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습니다. 시대의 아픔에 몸서리쳤고
풍요와 번영이 가득한 그 시대에 물음표를 던지며 나갔던 그 보네퍼 목사님은요, 독일의 패전 선언을 한 달여 앞두고 교수형에서 처형당하여 사형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형에 앞서서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끝이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 그것은 삶의 시작이다. 이 유언을 보면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십자가 위에서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숨을 뱉으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의 죽음, 그의 끝, 그의 완성으로 우리 모두는 무엇을 시작하게 되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고 구원을 얻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지나가야 될 이 인생의 기다림은, 그 고난의 현장은, 죽을 것 같은 그 자리는 결코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시작입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직하시고 또 상반기 사역 가운데 열심히 헌신하며 분투하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봉사하시고 교사로 헌신하시며 근속해 가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원로 목사님 때부터 우리 박지현 담임 목사님 때까지 열심히 헌신하셨고 헌신하고 계시고 앞으로 은퇴 시까지 헌신하실 우리 11.12 남전도의 성도 여러분, 번아웃에 빠지지 않으시길 축복합니다. 지치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도 역시 많은 현실적인 문제와 벽 때문에 그곳에서 힘겹게 살고 계시는 사랑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 여러분, 형편에 주목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돌이켜 보게 하시는 그 사명을 바라보시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되시는 우리 은평의 능력 있는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우리 교회,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을 꿈꿔봅니다. 정말 멋있는 성도, 주님 앞에서 담대히 기다리실 수 있는 성도, 그래서 세상으로 하여금 저들을 보니 저 교회가 믿는 하나님 정말 계시고 살아계시는구나, 그렇게 찬양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일에 기꺼이 헌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런 멋진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다림의 그 축복, 기다림의 그 은혜에 대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은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이야말로 나의 삶의 주권이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과 주의 크심을 찬송하는 주님의 참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가 담대히 세상 가운데 기다리는 삶을 기꺼이 살아내는 주의 능력 있는 신자, 능력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